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입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대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일하는 일터 위에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도망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매주일 한 번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외화입니다.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공이 아내 살해 혐의를 다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그렸는데 참 그를 뒤쫓는 형사가 굉장히 끈질깁니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도망가서 참 이제 마음 놓고 살만하면 여지없이 이 형사가 쫓아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을 쳐야겠지요. 어떤 때는 제가 보기에도 참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이 형사가 쫓아오면 그 여자와 헤어지면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무언가 올가매어 있고 또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이 형사가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진범이 잡혀서 자기가 범인이 아닌 것을 증명할 때에 아마 진정한 자유가 오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야곱이 드디어 20년의 종살이를 이제 마감하고 자유를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야곱의 생각은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잠시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양을 치다가 내가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발걸음이 참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한번 디딘 이 발걸음을 빼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야곱은 평생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쳤는데 라반이 추격을 하죠. 덜미를 잡혔습니다.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은 결국 야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증거로 돌무더기를 오늘 쌓았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야곱은 라반의 종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돌무더기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증거의 돌무더기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에도 이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 자기 거래요.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도 다 내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식들도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자신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라반이 먼저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내가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라반이 깨달았어요. 힘으로 끌고 가면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그만 포기하고 이제 언약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맞고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부터 동물까지 모든 그 첫째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겠죠. 또 모든 양의 또 소나 동물들의 그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정말 그 나라가 죽음의 나라가 되고 말았고 슬픔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고 가라고 그렇게 허락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은과 금들을 다 품고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했죠? 마지막으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언제 바로가 포기했습니까? 그가 정말 다 망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에서 다 몰살당했을 때 결국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요. 바로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을 때 포기했던 것이었죠. 여러분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 나쁜 사람한테 협박이나 공갈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못살게 굴고 뭘 빼앗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신고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 형량도 높지 않아가지고 금방 나와서 해코지하게 되면 또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신고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던 어떤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남편과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람도 피우고 또 아내를 막 폭행도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아예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부관계가 있으니까 또 잊을만 하면 술 먹고 와가지고 아내를 폭행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때를 쓰면서 없다고 하면 막 때리고 막 뒤져가지고 돈을 다 털어갑니다. 그리고 이 만류하는 장인과 장모님한테도 막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욕도 하고 아주 아나무인인 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청산해야 될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차라리 남편이 이혼해주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이혼도 안 해주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쫓아와가지고 잊을만 하면 와서 행패 부리고 때리고 돈 뺏어가고 그러니 이 여자분이 정말 힘들고 인생을 살말 나지 않고 그래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살아있는 한 이 가정에 평화가 올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라반처럼 좋은 조건과 환경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계속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해본 걸 다 해본 사람입니다.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한 명도 참 데리고 살기 힘든데 1000명을 다스렸던 사람이 이 풍운하가 솔로몬이었어요. 또 그는 박사학위가 30개가 넘을 정도로 정말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번 지혜를 얻고자 정말 많은 보물을 쌓아들고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워렌 버핏처럼 한 끼 식사가 경매로 나오게 되면 몇 억이 넘지 않습니까? 한 끼 그 점심 식사 한 2시간 하는데 몇 억씩 지불하고 줄을 서 있어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정말 이 지혜에 대해서는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다 가져봤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갖고 싶고 뭔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앞만 보고 왔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갖고 싶어 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딱 가져봤는데 가져보니까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진정한 자유가 올까요? 이 세상이 나를 포기할 때 바로 진정한 자유가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야곱과 같은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를 배웠죠. 야곱이 분명한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 나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분명한 선언을 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죠. 신앙도 가지고 또 세상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신앙도 가지고 또 술 친구도 만족하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야곱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쪽에 발을 디뎌 놓더라도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쪽에 발을 내딛는 순간
결국 잘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적극적인 기적적인 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 땅은 죄악에 간용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처음에 자신의 신앙도 지키면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롯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이 같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데 이 마음은 세상을 떠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한쪽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쪽도 발을 들여놓고 이쪽도 발을 들여놔서 그 발을 띄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게 되잖아요. 벌어지면 다리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다리를 빨리 놔야 되는데 그 두 다리를 다 마음에 집착이 있어가지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연단은 다 받고 또 신앙생활 흉내는 다 내다가 결국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라반이 자유를 줄 의사를 보이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그것이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왜 이런 언약의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라반은 더 그랬습니다. 자신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정도로 라반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언약과 약속을 바꾸는 아주 그 간교한 사람이었고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러면 증거를 삼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무더기를 이제 쌓는데 이 돌무더기의 의미는 라반이 다시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야곱을 데려다가 자신의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그러한 증거임 동시에 야곱도 다시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당신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언약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는 그 신약 시대 때에는 이제 세례로 그 의미가 정의되는데 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내가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옛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세례도 똑같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 구주로 삼고 또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증거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마음에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그리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세상 역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종노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경계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경계선을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경계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반도 내가 이 돌무더기를 절대로 건너지 않겠다. 또 야곱도 내가 이 돌무더기를 건너서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돌무더기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로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손가락질 당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그 돌무더기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참 컨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컨닝을 이제 안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또 컨닝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빵점을 맞는 아이더라도 컨닝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부터 컨닝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신학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막 그 컨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상한 놈들도 많구나. 다들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컨닝을 많이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상을 이렇게 책상에다가 막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책상에다가 막 조금 글씨로 했는데 강의실도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책상을 두고 막 강의실로 다 옮기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빵점을 맞아도 내가 컨닝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컨닝하지 않았고요. 또 주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대로 주의를 내가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해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주의를 그냥 지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경우는 있어도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정말 주의를 빼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마음의 경계선을 정한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 비근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경계선들을 꼭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반이 참 재미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라반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박해하지 말아라. 내 딸을 좀 잘 대해달라. 내 딸을 버리고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이 갑이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한 을이었어요.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라반이 이 고자세에서 저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내면서 내 딸들을 좀 잘 대해달라고. 내 딸을 버리지 말고 다른 아내 맞이하지 말고 내 딸들을 좀 잘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그 갑의 자세에서 의리의 자세로 내려와 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근사한 밥상이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가 맞았어, 네가 옳았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근사한 밥상을 딱 차려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러면 원수들은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겠죠.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게끔 하신다는 이야기.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유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신 것처럼 그 라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주께서 내게 아주 근사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존귀케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나간다면 어느 날 분명히 라반과 같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분명한 선언과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우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곱이 세상에 대해 분명한 선언과 증거의 돌무더기를 세웠습니다. 이 증거의 돌무더기는 내가 다시는 이 땅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이쪽도 다시는 내 땅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삶의 영역과 주권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에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선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손가락질 당해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굳게 지키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사표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세워야 될 증거의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증거의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게 하시고, 정말 손가락질 당해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의 경계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한 선언과 또 친구의 돌무더기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땅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이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는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분명한 선언과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또 그쪽의 영향을 받지도 않겠다는 그런 주권의 분명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마음의 경계선,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쪽에 영향을 받지도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은 있습니까? 오늘 쌓아야 될 돌무더기는 무엇입니까? 주님, 꼭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또 증거의 돌무더기를 잘 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무더기를 쌓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라반의 앞에서 야곱을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11조 예물 드립니다. 박민식 형제님, 이승현 자매님, 권유미 사모님, 임선한 김주열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선한 김주열 권사님, 권유미 사모님, 선교 예물 노현정 집사님, 권유미 사모님, 구제 예물 드립니다. 김주열 권사님, 권유미 사모님, 임길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김한나, 김나연 형제님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주신을 생각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셔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배 시간 1부부터 4부까지 되어 있고요. 이제 교회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보니까 거의 다 자리가 다 잡힌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또 혹시 변경하실 분들은 또 변경해서 오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시간 주일 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부 예배 후에 우리 임시 당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성경 필사는 시편입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춘혜 장로님, 김인국 권사님 그 원당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교회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보셔야 됩니다. 교회 창문들을 다 이렇게 코팅을 하고 썬팅을 해가지고요. 다 바꿨습니다. 참고 보시면서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우리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증거의 돌무더기를 삼아서 마음의 경계선을 정하며 세상에 대해 담대히 선언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